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을 잡아서 또 공회에 세우고 그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면들을 함께 봤었죠. 기억하시죠? 네. 일곱을 세우는 장면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져 있었고 또 갈등의 요소들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됐고 또 그 가운데서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특별히 과부라던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도움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많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주고 그 분량에 대한 차이 때문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왜 우리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받는 것만큼 받지 못하는가 또 먹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여기서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사도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리더십의 분업과 이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리더십의 분업과 이양하는 작업을 수행했을까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이게 우리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 행정과 또 구제와 같은 또 재정과 같은 일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비롯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일에 집중할 사람 7을 세우기로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즉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따로 구분하는 것들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대로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 교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일과 조금 덜 중요한 일들의 차등을 둠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들이 조치를 취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꾼에 뽑긴 뽑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 뽑은 일꾼들은 세상과 관련된 교회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무나 일꾼을 세우는 건 아니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일꾼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명단들이 쭉 나오죠. 어떤 명단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 지역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을 고려한 조치로서 스데반과 빌립같이 헬라 지역 출신의 사람들 뽑기도 하고요. 또 아예 이방인을 고려해가지고 이방인 지역 안디옥에서 온 니골라라는 사람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히브리파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돼서 그 가운데 뽑혀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상징하고 각 무리들, 각 그룹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뽑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안수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공표함을 통해서 이들이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일꾼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수식을 한다거나 또 우리 집사, 권사 안수식을 하죠. 또 장로도 안수식하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펼쳐진 이유가 사람들 앞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표하고 또 그 안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조치를 취하는 것, 사도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전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제사장들마저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을 뽑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꾼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성장과 발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겪고 이겨내야 할 그런 장애물들 또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외적인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장부터 7장,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번갈아 가며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외적인 시련은 주로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이었던 세력인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주로 외적인 압박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되는 사항은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과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도 핍박도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내적인 시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것을 통해서 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등한 대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모두 교회 성장 과정에서 중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정체되고 소멸되는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섬길 7사람, 7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이들이 재정과 행정,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사도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합니다. 이제 교회 전체가 리더십의 적절한 분업과 이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7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언급해 주면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세웠던 그 직분 제도, 그 사람들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를 들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의 예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 전체는 스데반이 사내들의 고소되는 과정과 변론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반대와 어떻게 그것들을 방해하게 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7명의 일꾼을 뽑는 장면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7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선출해서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일꾼들, 집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스데반을 통해서 그 일곱 집사의 초대 교회에서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집사의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거죠? 교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 담당하는 거, 또 재정과 관련된 거, 구제와 관련된 거,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집사들의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집사들의 업무 그 이상의 역할을 스데반은 감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고소당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스데반이 행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5주 혹은 6주 정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스데반이 행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사도들의 설교와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 스데반도 꿰뚫고 있고 또 이것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기가 막히게 연결하는 타고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스데반을 사도급 집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사도급 집사란 말이 적합하지 않지만 사도급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 회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다라고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즉 당시 스데반을 대표로 하는 이 일곱 일꾼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면 어떤 수준과 신앙의 것을 보유하는지 또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행했던 일, 스데반의 상태와 그 행한 업적을 두 가지 구문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8절의 앞부분은 스데반이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뒷부분은 스데반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은요, 이 앞서 나왔던 지난 시간에 봤었던 장면들과 매우 유사한 표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의 자격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 이어지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죠? 이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6장 3절에 나타난 성령과 지혜, 6장 5절에 나타난 믿음과 성령,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8절에 나타난 은혜와 권능, 이 세 가지 단어들, 구문들은 서로가 호환될 수 있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 또 지혜와 믿음,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이것도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리고 주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어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성령, 지혜, 믿음,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 특별히 이 지혜,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은요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덕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를 갖게 되고요, 또 믿음을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과 사람,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관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 생활할 때 성령, 믿음, 지혜, 은혜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내게 이런 덕목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는지, 은혜로 일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교회 내에 갖춰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집사들이 일할 때 교회 내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모습들은 또한 세상 속에서, 즉 교회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하반절은 교회 밖에서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만 행정적으로 잘 감당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밖에도, 즉 민간에도 뭔가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거 주로 누구에게 적용돼서 사용되는 단어였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불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표현되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행했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들이 이런 일 행했다. 그래서 지난 앞쪽에 있는 2장부터 앞쪽에 있는 5장, 6장까지 내용을 보면 기사와 표적, 기사와 이적을 사도들이 많이 행했다, 민간에 많이 사도들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났다, 표출되었다라고 기록된 장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이것을 행했다고 하고 있죠? 스데반이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던 것들을 사도들이 행했고요,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이제 누가 행한다? 7명에 세운 집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능력과 권위가 이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 사도들에게서 집사들에게로 점점 그 권위와 능력이 이양되고 있고, 그 능력이 민간 가운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펼쳐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이런 태도, 자세, 또 교회 밖에서 이런 행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해당되는 말씀들은요, 단지 일을 행했다, 자세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증인됨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점점 사람들에게도 확대되고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을 비롯한 여러 집사들, 특별히 스데반이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지자 이것들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들도 뭔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자 그들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논쟁하던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기사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죠. 되게 유사한 구조로 사도행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민간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자유민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원래 한참 사도들과 예수님과 싸웠던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까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의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했을 때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클레임을 걸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여러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 또 들고 나서 뭔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장면을 발견했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나름대로 급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통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역이 언급된 것들로 봐서는 이방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헬라인을 대표하는 그런 집사이기도 합니다. 즉 정통 유대교 출신이라기보다는 헬라 지역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출신인 스데반에 대항해서 역시 헬라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 중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게 되는 즉 그런 식으로 격을 맞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함께 막 싸우더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또 이방인 출신 중에서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우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또 아시아 이게 다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본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헬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의문을 가지고 지금이 헬라인을 대표하고 있는 집사인 스데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출신 지역과 성분을 구성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들은요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 자유인을 가리키는데요. 과거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었을 때 포로로 잡아갔다가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점령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리비아에 쏘인 구레네 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의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유대에서 잡혀와 이방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자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 잡혀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방식이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들은 유대 관계가 아주 강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그들 나름대로의 회당을 마련해서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갖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죠. 길리기아와 아시아 역시 유대 근처에 있긴 하지만 유대 좀 떨어진 지역에 즉 소아시아의 지방에 로마의 속주에 불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그것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유대 지역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회당에서 뭔가
제사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뭔가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그런 회당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회당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회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당들 각자를 찾아다니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명의 집사가 단지 뭐 교회에 맡은 행정적인 일, 재정적인 일, 구제와 관련된 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 했었던 일과 거의 유사한 일들을 이 7 사람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 회당에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이방 지역에서 왔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스데반이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다른데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그냥 이른바 자유민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9절에 있는 영어 성경을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opposition arouse라고 되어 있죠. opposition arouse, 즉 반대파가 반대되는 의견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뭔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서 있던 사람들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From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자유로운 사람들 중에서 그 공회를 구성하고 시나고그 회당에 있었던 그 멤버들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거 우리가 믿었던 것과 다른데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이 주로 어떤 것에 관련 논쟁이었을까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아, 율법, 성전 이런 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스데반이 선포를 했었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회당에 있었던 즉 헬라 지역에서 와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듣기에는 옳지 못하다, 온전치 못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스데반과 논쟁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과 논쟁할 만한 실력과 성경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챗 GPT를 비롯한 인터넷의 막강한 능력, 예전에는 뭐 내 친구 네이버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식인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챗 GPT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아주 실시간에 또 완성된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기독교적이거나 또는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논쟁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잘못된 오해로 빠지게 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떠한지, 즉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의 진리와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떠하다는 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왜 너희는 다른 종교와 다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야기 못하면은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물 타는 듯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그냥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성경 지식과 분명한 교리적 확신을 갖는 것은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고 곤고히 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담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데서 그거 저도 확신하지 못하는데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건 이겁니다 라고 단호하고 강당 있게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꼭 믿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진짜 그럴까? 라고 의심을 갖는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 지식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스데반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워낙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언쟁할 때도 마찬가지 결과였고요. 또 사도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기 때문일까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식이 다른 사람들 능히 압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세력과 맞서게 될 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조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훈련이 풍성하게 되어져 있어야 위급한 상황, 또 갑자기 닥쳐온 상황에서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거나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할 걸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께서 나 대신 올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에게 말할 걸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분이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시의 적절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데반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역부족임을 느끼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는 편법과 불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또 넘어가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대항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는 아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 매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뭐 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지식도 아닐 뿐더러 복음에 합당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들과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또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악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택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잡아 넣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할 때, 불법 매수나 또 거짓말을 주입하는 것을 통해, 또 위협을 통해서 사실 왜곡하게 하고 그 왜곡된 것들로 인해서 진실한 사람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가끔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안 되니까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과 진리에 서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수했다라는 말은 뭐죠? 매수했다. 뭔가 돈이라던가 어떤 이권을 통해서 그를 꼬드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거짓된 내용들을 그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죠. 누구를 그럼 매수했느냐라는 것들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데 12절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누구를 매수했다고 얘기하죠? 백성. 또 누구를 매수했다고 얘기하죠? 장로. 또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서기관들을 충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백성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백성들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장로들은 누굽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또 서기관들은 뭡니까? 율법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을 매수해서 스데반과 논쟁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의 부류에서 택해서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 매수했다라는 건요, 오늘날 법률가를 통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했었던 장면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새 워낙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또 뭐 검사라든가 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한 추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과 진리를 그대로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왜곡과 조작과 또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습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제압하고 이기려는 세력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특별히 가지고 주장하게 됩니까? 13절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죠. 두 가지 뭡니까? 이 거룩한 것 뭐죠? 성전, 그 다음에 율법. 즉 성전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덕목들 아닙니까? 항상 말씀 모세오경은 그들이 생활 지침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했다, 신성을 모욕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짓된 것을 이끌었다라고 증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를 여론전을 펼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스데반을 공격했을까요? 아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다 허물어뜨리고 그럼 이제 성전 못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가 얘기했고 그 예수를 추동하는 세력도 너희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라는 논리를 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성전 헐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다시 온전한 성전이 극복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하는 말이었음에도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이 가장 큰 기독교의 반대적인 세력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문자적 성경 해석,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류와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성경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관한 사항, 성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예수가 마음대로 율법 고치고 성전하는 걸 통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의 영향을 받은 자가 이 스데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 통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문자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마구 정죄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역시 이런 공격들에 의해서 이겨내려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스데반을 몰아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유 있는 7장부터 쭉 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기술하고 말하는 스데반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떤 표정이었는가를 한 문장을 통해 명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공격과 모욕적인 말과 부당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면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그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산헤드린 공회 같은 데 잡혀 들어왔을 때 그런 얼굴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죠. 아마 두려움에 떨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뭔가 할 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거나 또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미명하에 거짓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일 정도로 온화한 모습과 더불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그곳에 있는 산헤드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근데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광채가 나고 위험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흔히 천사와 같이 같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고 충만하게 입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얼마나 온화하고 또 표정과 성품에 있어서 온전한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적쳤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종종 얼굴을 찌푸리며 다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7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표정, 그런 얼굴, 그런 미소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공경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7명의 세움받은 일꾼 중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고소되었고, 또 공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소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게 됐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지혜가 그 가운데 가득했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감당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